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고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는데 그분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칠 것입니다. 그는 친히 쇠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릴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의 옷과 넓적다리는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예. 각 부마다가 어린이들까지 다 합치면은 100명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보다도 각 부서에 모이시는 분들이 이렇게 적은 인원이니까 서로 인사하고 서로 또 이렇게 안부를 묻는 것, 그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또 돌아가실 때도 서로 또 인사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그럴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잠시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다가옴을 하나님 많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오늘 만나주시고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지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는 더욱더 주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말씀은 재림이라는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이제 교리 중에 하나인 재림이라는 말씀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지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 19장에서 하늘에서 큰 무리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는 대합창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들로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와닿지도 않고 뭔 말인지도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더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뜻을 알려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그래서 우리 신부된 우리들은 신랑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부들이 해야 될 일은 오직 신랑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단장하는 거예요. 그 단장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신랑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면 모든 것을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요. 사랑하면 모든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되다. 여러분들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모든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19장의 네 번째 되는 시간인데요. 이제 하늘이 열리고 이제 바로 그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 신랑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대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셨습니다. 또 오늘 요한계시록에 있는 시작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들도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 볼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한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는 다시 초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약 성도들은 믿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됐죠? 구약 성경의 예언이 다 그 얘기죠. 실제적으로 오셔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걸 재림이라고 얘기하죠. 그때는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신다. 왕 중의 왕으로 오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이 점점 세속화되어지고 그리고 타락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실 기대하면서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린 영광 중에 만날 것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 한번 들어보면서 오늘 또 말씀을 듣겠습니다. 11절 초반절 말씀에는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 하늘이 열렸다. 요한계시록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말씀이 하늘이 열렸다. 요한계시록의 4장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열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천상의 예배의 광경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또 11장에서는 하늘의 성전의 문이 열리면서 그 성전에서 이 땅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뒤에 이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15장에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진노의 재앙이 쏟아지는 것을 우리가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19장에서는 또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릴 때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러나 하늘의 비밀들이 열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늘이 문이 열려질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영의 눈이 띄어져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그 하늘의 문이 열려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연히 돌아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남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메바가 어떻게 돼가지고 진화해가지고 우연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고,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늘의 태양계를 중심으로 한번 보세요. 우주의 별들이 돌아가는 걸 보세요. 태양계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이 지구도 여러분 정확한 각도, 그리고 정확한 시간, 거리, 온도, 모든 것이 정확하게 맞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우연히 돌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 삼라 만상을 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조그만 우리의 그 소견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차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흰말을 타고 싸우시는 분이다. 이렇게 흰말을. 11절 말씀에 거기에 흰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주가 아니고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워리어, 전사로서 오시는 모습으로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땅을 악을 심판하시고 죄악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승리하시는 분,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의 이름이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이다. 싸우시는 분이다. 그 전에 이런 표현이 있었나요? 예수님이 싸우시는 분이다, 뭐 이런 표현은 없잖아요. 여기는 그 싸우시는 분이다. 뭘 위해서 싸우나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예레미야서 31장에 있는 것처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신실한 약속을 만들기 위해서, 하시기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다. 네? 누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 12절 말씀에는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에 많은 면류관을 쓰신 분이다 그랬어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는데 그분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그리고 많은 관을 썼다. 이거는 많은 관을 썼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할 거예요? 권세와 승리를 얘기하는 건데, 많은 승리와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분의 머리에는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승리를 해주셨다는 것인데, 한때 예수님께서는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죠. 한때는 그의 머리를 어디에 둘 곳이 없으셨다고 말씀했어요. 한때는 원수들이 그 머리에 침을 받고 갈대로 머리를 때리던 머리였어요. 한때는 세마포의 천에 쌓여서 누워 계셨던 머리였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운명할 때 숙이셨던 머리였지만, 지금은 바로 관을 쓰신 영광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3절부터 15절 말씀에 피로 물든 옷을 입으시고 입에는 날카로운 칼이 나오신 분이다. 그 피로 물든 옷을 입으시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군대가, 흰 무리들이 따르고 있다. 그의 입에는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친히 쇠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를 밟으실 것이다. 이 옷에 이게 피, 이거는 십자가로 인한 흘리신 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승리, 이 싸움으로 인하여서 승리의 상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입에는 칼이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승리하시는 분이다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16절 말씀에 그분은 왕들의 왕이고 군주들의 군주다라고 그랬어요.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제가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해서 오늘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읽어드렸어요. 왜냐하면 자세히 하나씩 설명한다고 우리가 다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에게 그럼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기를 원하시는가? 첫 번째,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이것은 성경에 언약되어 있는 말씀이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 각자에게 물어봐요. 주님 지금 다시 오시면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이 슬기로운 처녀와 그리고 어리석은 신부에 대해서, 처녀에 대해서 예를 들으셨어요. 마태복음 2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들었다. 점점 늦어지니까, 신랑이 점점 오는 것이 늦어지니까 다 졸며 잘세, 다 그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두 갈래의 신앙인으로 갈려지는 것입니다. 안 오신다, 판단을 해보는 거죠. 안 오신다. 오시지도 않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내 신앙생활이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현재의 삶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떠나가는 것이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오시지 않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게 무슨 나에게 가치가 있나. 설사 오신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가지고 믿고 그때 만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어리석다고 주님이 판단하신 거죠. 어리석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는 어떠합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되게 미련한 여자예요. 이게 왜? 주님 언제 오시는지도 모르는데 기름통을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기름통을, 그 무거운 거를 들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거 아니야? 그렇게 무거운 걸 들고 다니면서 짐을 지고 다니면서 그냥 너 즐거운 대로 인생을 살면 되지 뭘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는 확신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신랑 되신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 신부의 기쁨은 어디에 있냐면 주님을 기다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데. 그 기다림이 기쁨이고 바로 그 기다림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이미 그 신부는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주님 언제 오십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징조가 뭡니까? 다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적인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재앙이 있을 것이고 재난이 있을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생길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견합니다. 별들이 충돌이 나타날 거고 세계 정부가 생기고 가상화폐가 생겨져서 쓰여질 것이고 종교가 통합이 될 것이고 많은 예상합니다. 외적인 예상들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는 또 내적인 징조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내적인 징조들. 그대들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는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현상이 말세에 나타날 것이다. 내적인 현상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에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노아의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도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그리고 일하고 다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노아의 때와 같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는 뭘 했죠? 방주를 만들었죠. 방주가 예비가 돼야 된다. 또 방주에 들어갈 사람들이 예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마지막 때에 바로 그 주님 오심이 준비되는 것은 뭐냐면 방주가 예배되는 거예요. 자, 방주는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 때에 방주에 들어갈 그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네? 그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들이 잘못 가고 있는 것, 그리고 세속화되어 있는 것, 이런 걸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려면 교회가 바르게 교회되어지고 성도가 신부로서 준비하는 시간을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실 텐데, 여러분 다 세상 사람들이 졸며 잘 때, 믿는 자들도 다 졸며 자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까? 예? 신부로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교회가 교회로서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예비하는 우리들이 바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런 준비 시간들이 필요하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들이 다 흔들리고 있죠. 성도들이 다 흔들리고 있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들이 교회되게 하시는 일이구나. 우리는 막 수만 명이 모이면은 정말 그 모임 가운데서 야, 교회에 정말 대단하구나. 이게 교회됨으로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수만 명씩 모여있는 사람들이 나는 너도 모르고 서로도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나 복받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때 교회가 방주가 되게 하실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신부가 신부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주님의 신부로 예비가 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깨어있음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싸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타락한다는 거예요. 싸움을 멈추는 순간.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싸운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들은요, 사단에게 유린당해서 온갖 더러운 죄를 짓고 자기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사단에게 유린당하고 그리고 거짓에 속아서 죽어갈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신실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약속이. 그래서 싸운다는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그게.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주님이 싸우시니까 나는 그냥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아멘 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예? 오늘 이 14절 말씀에 그러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를 따르는 자. 주님과 함께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지게 하고 유혹에 빠지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그 싸움을 포기하는 순간 성도들은 바로 타락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바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흰 말을 타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 함께 싸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싸우나요? 주님은 얼마든지 능력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싸우도록 하시는 것은 바로 그 거룩함에 이르게 하기 위하신 거라는 거예요. 거룩함. 이 거룩함의 싸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타락하는 거라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형의 바로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것이 구원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성화를 이루어 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졌다. 이건 뭐예요? 주님 오실 그날 다 되어서 우리의 몸도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삼시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비극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여기에 머물러 있고 더 이상 싸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성화를 향해서 나가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인격의 변화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고 더 이상 거룩함을 향해서 나가지 않는 그런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한다고 하지만 심부로 단당되어지지 않는 이 땅의 욕심과 정욕을 여러분 완전히 뿌리박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바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신부로서 여러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음료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료의 가치관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도 음료가 있고 주님의 신부가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신부로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싸우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뭘 가지고 싸우라는 얘기인가요? 성도의 최후의 승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그의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도가 무엇을 가지고 싸운다고요? 말씀을 가지고 싸운다고요. 네. 예수님께서 여기에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싸움의 승리를 얘기하는 것이다. 성도들은 여러분 피 흘려 죽기까지 바로 죄와 싸워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와 싸우는 것은 바로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울 때 사단은 너를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사단은 바라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원래 이 사단 마귀는 천사장이었거든요. 지혜가 탁월하고 가장 탁월하고 그리고 총명하고 정말 하나님과 비길 만큼 그렇게 교만해서 떨어지긴 했지만 우리 인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영물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단은 바로 예수님까지도 시험을 했어요. 예수님까지도. 할 수만 있으면 다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했던데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거는 시군죽먹기죠. 시군죽먹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는 사단이 밀가불 듯이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대적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로 타락을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멸망당하게 한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사단이 성도들을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싸움을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지고 논다라는 거죠. 네? 가끔가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은 사단이 뭐라 그럴까요? 콧방귀도 안 뀌는 거죠. 너나 물러가라 이러겠네 사단이. 왜요? 말씀이 없거든요 우리에게. 사단과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거든요. 사단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 공격 전술을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을 한 바로 직후였어요. 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고 배고플 대로 배고팠고 환경적으로 최악의 순간에 사단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는 그 전술 세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의식주에 대한 문제였어. 먹고 사는 문제.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봐라 하는 거였어요. 바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전술 첫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먹고 살게 돼야지 그 다음에 예수도 믿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맞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사단이 접근하는 것은 뭐예요? 인기라는 거예요. 인기. 높은 데로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내가 이 명성과 인기를 너에게 다 주겠다. 세 번째, 사단이 예수님을 심어있는 건 뭐예요? 나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에 있는 걸 다 줄게. 세상의 부와 권세, 세상의 부와. 사람은 이 세 가지로 다 넘어지는 겁니다. 사단의 이 세 가지의 전술 전략으로 사람들은 다 넘어지고 다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단의 공격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니라. 모든 순간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아주 물러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말씀으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도, 우리 청년들에게도 여러분 왜 이렇게 흔들리면서 여러분 갈대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갈대처럼 흔들리는 이 시대에 여러분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고 말씀이 파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때 여러분 우리는 혼자 싸우면은 패하지만은 함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또 성도들과 함께 하면은 능히 여러분 우리에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했잖아요. 예?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퇴보되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혼자.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교회들이. 주일날 나 혼자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말씀 읽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앙들은 다 퇴보를 이루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두세 사람이 함께한 것은 내가 함께한다 말씀했잖아요. 코로나가 점점 심화되면서 한국도 5명 이상 모이지 마라.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모여요?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이면 되죠. 네? 얼마든지 모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목장은 더 조그매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더 조그매지만 그 가운데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바로 그게 교회인 것이고, 여러분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네? 혼자 싸우면은 패하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서로 붙들어주고 믿음으로 격려하며 주님 다시 오신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구원받아야 되고 함께 성숙해야 되고 함께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주의 말씀으로 끝까지 승리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시면서 우리 주의 음성 가운데 들으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수없이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때를 봅니다. 주님, 그러나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기 위한